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신명기 33장 28절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될 때, 40년 11월 1일 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세 개로 구분이 되죠. 그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때를 이스라엘은 1년이라고 칩니다. 그게 건국년입니다. 40년 11월이 됐다는 얘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월 달. 그러니까 얼추 보면은 이 모세가 40년 하고선 주님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일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서 신명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 30일 동안 이스라엘이 애곡을 하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데 그 묻은 사람이 어디에 묻었는지 모른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누가 묻었을까요? 모세의 두 아들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항상 모세와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묻었는데 왜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치매가 걸렸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 알리지 말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41년째.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 날 신명기가 시작됐으면 30일 애곡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이 신명기가 끝날 즈음 되면은 11월 말쯤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30일 장사하고 그 다음에 41년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것을 봤을 때 이 신명기는 모세가 호흡이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건 유언이 아닙니다. 보통 어느 신학자들은 유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근데 이 33장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이 애굽에서 초자연적으로 끄집어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40일 광야 행진을 하는데 뭐 발이 부러뜨지도 않고 우리 잘 보세요. 저희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봤을 때 백성들이 옷이 없었습니다. 옷이 떨어졌습니다. 하는 글이 있나요? 텐트가 이게 사갔습니다. 텐트 계속 쳤다 폈다 하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저희 대대장 할 때 텐트 매고선 이렇게 저는 포병이니까 이제 훈련 쭉 나가면은 아무리 센 그 A급 텐트라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은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하는 게 텐트 보수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이 40년을 텐트를 치고 접고 한 거예요. 보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텐트를 한 게 아니라 저 광야에서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해가 뜨고 그러면은 이 텐트가 온전히 못해요. 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잘 보세요. 텐트가 헤어졌다. 천막이 장막이 이렇게 해서 그거 이렇게 꼬매고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네가 언제 옷이 없어서 못 걸었냐? 신이 없어서 헤어졌냐? 이런 거 다 말씀하잖아요. 그런
백성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요.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는 칼인데 그 칼이 그냥 피를 부르는 칼이 아니라 영광의 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원래 원어는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죄인이 그 영광을 받으면 그 즉시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밝은 빛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약이나 신약 이렇게 보면 이 죄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런 말이 있죠. 그게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희가 지금 점령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그냥 너희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너희들이 감당하는 거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민족이 있나요? 인류 역사상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확장, 이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수단으로 했다?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너의 대적이 복종할 거야. 누구에게? 너에게. 그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이 뭐예요? 보조하겠죠. 건조하겠죠. 그 권좌를 밟는다는 얘기 뭐예요? 점령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신명기 33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건 수천 년 전에 그건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야. 여기가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일이지.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지. 마치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니면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들을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어떤 구원을 행하셨고 어떤 영광의 칼을 드셨고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들을 어떻게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보겠습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필그림이 청교도가 대장을 건넙니다. 이것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죠. 약 2달 동안 대장을 건넙니다. 요즘은 비행기 타면 간단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GPS도 없고 사실 힘든 거예요. 생명 건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 왕이 선언을 했죠. 내 식대로 예배 드려. 안 그러면 넌 죽어. 근데 내가 잔인한 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길을 하나 옵션을 줄게. 여기서 내 칼에 죽든지 아니면 떠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필그림은 청교도는 그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자기 모국을 떠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1620년에 떠나죠. 그래서 7월 달에 떠나서 9월 달에 도착을 합니다. 청교도 101명이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 어린이가 31명이 도착하죠. 그러니까 이 1세대와 2세대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땡스기빙 데이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 도착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주민, 인디안들이 알려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땡스기빙 데이 할 때 빠지지 않는 메뉴가 터키죠. 칠면조 요리죠. 그거를 아메리칸 인디언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이 땡스기빙 데이의 하나의 그 전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음 해 1621년에 초청을 해요.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그래서 베푸는 것이 땡스기빙 데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늦어요. 우리는 추수 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거는 육신의 어떤 이 세상의 그 일치가 아니라 영적인 일치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러한 절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절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는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게 Thanksgiving입니다. 새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를 드렸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었던 그 가정에서도 균열이 생깁니다. 어떤 균열이 생기냐면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계속 그 데이터를 알아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얼추 쭉 봤을 때 2세대 중에 2, 3세대에서 40%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생명 걸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왔었던 그 아들, 딸들, 그 손자, 손녀들이 예수를 떠나요. 40%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보스턴에서 목사님들이 30년 동안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회개할 때 회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어느 날, 몇 날, 며칠 했습니다. 얼마나? 1시간 했습니다. 2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땡이에요. 근데 이 보스턴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30년을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터져 나온 것이 The First Great Awakening입니다. 제 1차 각성운동입니다. 그러니까 1620년에 도착했잖아요. 100년 후부터. 이 제1차 대각성운동이 얼마냐 하면 50년이에요. 근데 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 시작 연도와 끝 연도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여태까지 신앙생활했던 것과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몇 명 안 모여야 되는데 갑자기 이 기간 동안에는 그냥 막 사람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막 마차 타고 뭐 해가지고 막 모여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차 대각성운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 그림도 제1차 각성운동에 나오는 그 그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지금 맥주 하나 들고 설교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중에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720년부터 1770년까지 대각성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6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세우십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자연 우연적으로 그냥 발생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거는 지금 지구상에 주장하는 사람 저 혼자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 때마다 항상 이걸 얘기하는데 항상 얘기해요. 이거는 김진성 혼자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영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크게 선진국이 됐죠? 제가 여기 47년 만에 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선진국이라는 거를 입에다 올리질 못했어요. 개발도상국 아니면 후진국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언제나 선진국이 될까라고 했는데 지금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 됐어요. 이게 우리 잘 보세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1620년, 100년 후 The First Great Awakening하고 그 다음에 6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각성운동이 또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어간에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세워지는 그 기쁨 가운데 이상한 무리들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뭘 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닐 수도 있지. 그건 인간의 말이잖아. 하면서 이게 뒤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뒤트는 무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차 대각성운동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Second Great Awakening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50년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1차 각성운동 할 때는 미국이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2차 각성운동에는 이후에는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2차 각성운동할 때는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2차 각성운동 후에 1885년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 둘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1885년 4월 1일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재물포집 현재 인천항에 첫 발을 디뎌요. 근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두 선교사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 먼저 발을 내디뎌야 됩니까? 그래서 서로가 양보해요. 네. 누가 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아펜젤러가 먼저 했다고 들어요. 그러면서 10월 1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보고서에 의하면 영어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합니다. 왜냐면 언더우드도 배에서 한국말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에게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걸 선교 보고에 해요. 그걸 제가 그 마이크로핏이 된 걸 쭉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10월 1일부터 바이블 스터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해에 최초로 한 명 세례를 베풉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아니 조선의 첫 세례 신자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1910년에 우리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요즘에 뭐 그게 뭐 친일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조선 대한제국은 없어졌습니다. 외교권은 1905년에 박탈당했고 그 실은 실질적인 조선은 1905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1910년에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Japan and Korea made one.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10년. August 19, 1910 돼 있잖아요. 조선은 없어졌어요. 역사를 인정해야 발전이 있죠. 그죠? 역사를 부인하면 그거는 내 과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멸망 전 25년 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를 보내주십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그런데 왜 36년이라는 그 고난을 주셨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씨름했어요. 그건 제가 육사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계속 씨름했던 것이 이거였는데 제가 2005년에 PhD 과정 하면서 끙끙 앓다가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된다. 그래야 씨를 뿌릴 수 있다. 이 조선이라는 근 5,000년 가까운 묵은 땅, 미신의 땅,
신분제도, 양반 상놈의 그 땅, 그 불교가 뿌리 내린 그 땅,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해가지고 했었던 그 땅을 거기에다가 복음을 뿌린다? 그거는 우리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새가 그냥 가다가 먹어버려요.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작을 하십니다. 뒤엎어요. 그래서 이 일제 36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친일은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분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굳은 땅을 다시 경작하고 복음의 씨를 뿌릴 만한 밭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 보고서를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1900년 그 전에 있었던 보고서인데, 조선은 이미 영적 스트럭처가 무너졌습니다. 왕도 못 믿습니다. 양반도 못 믿습니다. 유교도 못 믿습니다. 불교도 못 믿습니다. 산신령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 있는 이 백성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은 their spirits are drifting 이렇게 나와요. 떠돌아다닌다고 해요. 아무도 그냥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뭐 의지할 때가 있어야 뭐 그걸 보고 하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까지는 이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쓰나 했는데, 이것이 소망입니다. 딱 하더라고요. 이들에게는 모든 영적 스트럭처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이 복음의 때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우리에게는 그 고난의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지는 아픔이었다. 근데 그게 이 겨울에 단단한 그 땅이 스스로 뒤집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인도예요. 인도는 영국이 점령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인도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인도는 안 가봤는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인도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대로 있대요. 왜? 일제처럼 우리를 안 뒤집어놨거든. 일제는 우리나라를 아예 일본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창씨개명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영국은 만약에 자기가 인도를 그렇게 해버리면은 영국이 인도화가 돼버려요. 인도 인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못하고 인도의 그 스트럭처나 프레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빼냈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징계가 당시에는 받을 때는 슬픕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 연단 받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열매죠. 그리고 마지막 일제가 이 조선을 완전히 탄압하고 이럴 때, 특별히 교회를 탄압할 때 2차 대전 가운데 가담을 해서 막 했었죠. 그때 결정적인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교회를 일본 교회로 다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불교 다른 것까지 다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이 군부 세력들이 이 종교 자체를 자기가 세계 전쟁에 참여하는데 도구로 명분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었던 사람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3천여 명을
투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8일 1시에 전부 다 처형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예 공문이 다 내려갔어요. 우리 잘 알죠? 그 3일 전에 천황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우연적인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 제가 이것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추수감사절에 제가 또 다시 리사이트를 하는 이유가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신명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왜? 잊지 말라고. 이게 8월 15일이 그냥 나온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3천여 명의 그리스도인, 조선인 그리스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48년에 세워진 겁니다. 아까 이 1차 대각성 운동을 해서 미합중국이 세워졌죠. 2차 각성 운동할 때 대한민국이 세워지는데 세워질 때 대한민국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뒤엎는 그 과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들어간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1948년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을 통해서 성경 앞에서 대한민국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너무 간과해버려요. 역사 시간에 하나님을 빼고 우리 민족의 어떤 우수성만, 근면성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독립군이 마치 우리나라를 세운 것처럼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독립군이 몇 명이나 있는데 지금 장난합니까? 독립군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있어봤자 몇백 명. 몇백 명 가지고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을 싸워 이겨요? 지금 누구 장난합니까? 저희 역사를 해석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솔직해야죠. 그죠? 역사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해야지.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지. 거짓말로 하면은 미래가 없죠. 근데 우리 역사학자들이 하나님을 교묘하게 빼버리고 저도 그걸 못 배웠어요. 교회에서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면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으니까 근면하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빨리빨리 정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 이거는 엉터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최소한 교회에서만이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입니다. 너의 영광의 칼입니다. 지금 1945년에 김일성이 북한을 점령했죠. 당시에 한반도의 교회 80%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남한에는 20%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북한이 전부 다 기독교 세력입니다. 근데 김일성이 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없애냐면 한 번에 문 닫으라면 소요 사태가 나니까 전도 금지, 어린이 예배 금지,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금지. 그러니까 서서히 해나가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선교사들이 선교보고에 쭉 나왔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김일성에 대한 그 말만 계속 주입하고 그러면서 북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장대영 교회가 북한에서 제일 큰 교회죠. 그 교회를 없애고 김일성 동상을 세웠고 지금 현재 김일성 동상이 거기 있잖아요.
이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남한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남한교회 잘 보시면은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쭉 보면 북한 성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분들은 아까 이 퓨리탄 여기 청교도들이 내려왔던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생명을 걸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하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이 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흔들거리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내가 잘났어, 한국인이 잘났어 라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고 동성애주의자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막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목사 안수받고 들어와서 막 휘두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니까 나라가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역대하 11장에서도 마찬가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단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이상한 우상들을 만들었을 때 송아지를 그랬을 때 그때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강성하게 되죠.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통 요새 사람들은 코리안 워, 한국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소개를 했고 저도 그렇게 강의도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아니야. 그건 6.25 전쟁이야. 6.25 사변이야. 우리 동족 간에. 그걸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 없고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근데 미국이 바로 개입하고 유엔군이 바로 개입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유엔군에 있었잖아요. 유엔군은 의사결정하는데 하나 의사결정하는데 보통 한 달, 두 달 걸려요. 그것도 빠른 거예요. 근데 우리 6.25 참전하는 거, 그죠? 그냥 미군은 어떻게 그냥 저 어디야 이승만 대통령이 막 얘기하고 막 혼내주고 막 오히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막 나타나고 막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유엔군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 봐보세요. 천일전쟁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금 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 유엔이 원래 그런 거예요. 힘 있는 것 같지만은 연합된 어떤 군사력 같지만은 연합이 안 돼요. 왜냐면은 각자 나라가 자기 국익을 대변하고 국익을 찾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합니다. 저도 동티모르에 가서 피스키퍼로 가까이서 1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의사결정 뭐 이렇게 하고 쭉 하잖아요. 결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다고 결정 안 되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그게 원래 그게 유엔이에요. 그게 원래 인간의 연합입니다. 다 자기 속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6.25 사변은 안 그래요. 그냥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날아갔어요. 이미 날아갔습니다. 왜 저기 어디야 주변국이나 미국이나 전부 다 이렇게 조언한 게 이승만 대통령한테 빨리 일본으로 건너가라고. 거기서 임시정부 사리라고. 그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역사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막 움직이고 메가다가 움직이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떠나버렸다면 그렇게 급하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전쟁할 때 인게이지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뭐 작은 전쟁은 컴뱃이라고 배틀이라고 뭐 워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적과 딱 교전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교전. 딱 교전, 적과 딱 교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인게이지먼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잖아요. 여태까지 북한이 우리나라를 남침한다고 위협해서 간첩도 보내고 대한민국도 간첩 우글우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소위 중일 때 저기 동경사에 있었거든요. 저게 거기에 출동을 몇 번 했는데 왜 무장공비 출동했다고. 그리고 거기에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다 쌌잖아요. 장애물도 싸고 제가 대위 때는 저 동해안 철제까지 다 쌌어요. 그 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지금은 다 걷어냈더라고. 참 이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때 같이 가가지고 그냥 병력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철책 다 했는데 그거 다 뜯어내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어. 김정은이 오히려 거기다가 지뢰를 자기네들 설치하고 방벽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도로도 다 깨뜨려 버리고 그 도로를 막는 방벽도 세우고 막 이래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하겠다는 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되나요? 그건 바보죠. 그죠? 아니 적이 공격을 못한다고 아예 항복기를 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무슨 전쟁 위협이 나고 3차 대전 위협이 나니까 어떻게 되냐고 왔다 갔다 하냐고. 그게 아니지.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하냐면 하나님이 저 북한을 지금 손보고 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총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또 하고 그죠? 또 그 아이성을 전도할 때 실패할 때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계속 그 기도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럼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전처럼 우리를 저 북한에 저 여기서부터 막아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북한에 있는 내 동포들을 우리가 품에 안고 다시 빛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지. 그걸 두려워할 때가 아니죠. 왜 두려워합니까? 바보지, 멍청이지.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는데 왜 그걸 두려워하냐고. 영광의 칼을 하나님이 드셨는데 심판의 칼을 드셨는데 그럼 심판의 칼을 드신 하나님의 우리 군대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답하며 기도할 때지. 어떻게 문을 이제 열어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항복선언입니다. 항복선언입니다. 지난번 7월 달에 저쪽 북한 지역에 홍수가 났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북한에서 오신 분이 장교 출신 얘기하더라고요. 군수공장, 무기공장의 7, 80%가 자강도, 양강도 그쪽에 다 있대요. 근데 그때 홍수로 다 잠겨버렸답니다. 다
포탄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포탄을 보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 포탄이 안 되니까 사람을 보내잖아요.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게 마지막 수단이에요. 왜 요셉이 7년 풍년 7년 기근할 때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돈 주고 하다가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 짐승들 갖다 팔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땅 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몸 팔잖아요. 노예로. 그래서 그걸로 토지 개혁을 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자기 몸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북한이 지금 몰락 직전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3차 대전이 여기서 한반도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냐. 저 북한이 우리에게 뭘 미사일을 쏘고 그거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대량 탈북 사태가 한두 명의 탈북이 아니에요. 100명, 2000명, 10,000명이 탈북한 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젊은 군인들을 보낸 거는 싸우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적과 싸울 때, 전쟁할 때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적과의 교전입니다. 교전할 때 바로 적의 위치가 나오잖아요. 무기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접촉할 때 그것을 북한 군인이 쓰는 거예요. 그럼 접촉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공격이 되거든. 이게 전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냥 소모품으로 쓰는 겁니다. 그걸 김정은은 그걸 판 거죠.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거야. 그들의 높은 것을 네가 밟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명령입니다. 전쟁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자력으로 통일 못합니다. 미국 세력을 암만 해도 통일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미국 장교들하고 협상 테이블 여러 번 앉았었는데 그때 할 때도 서로가 알아요. 너는 미국, 나는 친구예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 딱 들어갔을 때는 서로가 인정합니다. 그래, 너는 미국을 위해서, 나는 한국을 위해서. 최대한 끌어당기게 하죠. 우방입니다. 그런데도 국가 이익, 내셔널 인터리스트가 프라이어리티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전쟁과 구원은, 제가 전쟁과 구원이라고 했지만은 심판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나라는 멸망합니다. 여기 제가 주보에 다 기록했으니까 찾아보세요. 제가 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창조,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출애굽의 홍해를 가를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가는 것은 모세가 가른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쳤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저 북한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니
너희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들이 먼저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먼저 나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히브리어 원어상은 힘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힘을 가지라. 왜? 내가 너에게 주니까. 네 힘은 약하지. 그러나 내가 전능하신 내가 하나님이 내가 줄 테니까 너 힘을 가져.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또한 인도하심을 찬송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알려주시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